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상가하 수땅 따르게 함경 짜따리마니 빗가웨 상가하 와투니 까따마니 짜따리 다낭 페이야 왓짱 아타짜리야 사마낫따따 이마니 코 빗가웨 짜따리 상가하 와투니 띠. 비고들이여,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고들이여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다난저 페이야 왓전저 아타짜리야 저야이다. 사마 낫따따 저 담매수 따타따타 야타라항 에테코 상가하로게 라타사니와 야야또.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 여기저기 적절한 곳에서 법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 이런 따르게 함들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 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에떼저 상가하 나수 나마따 뿌따까라나 라베타마낭 뿌장와 삐따와 뿌따까라나. 이런 따르게 함이 없다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을 기른 아버지도 자부심과 공경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야스마저 상가하에 때 사마 웨칸띠 빤디따 따스마 마하땅 빠본띠 빠상사저 바완띠 떼띠. 현명한 사람은 이런 따르게 함을 고찰하기 때문에 위대함을 얻고 칭송받는다. 7월 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워낙 짧은 경을 독송했더니 7시 5분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사무량심과 관련한 자해경 1번, 2번 두 개의 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량심을 바꿔가지고 다음 세상의 색계의 자무량심에 확고하면 색계 초선에 속하는 범신천, 비무량심에 확고하면 제2선에 속하는 광음천, 희무량심에 확고하면 제3선에 속하는 변정천, 사무량심에 확고하면 제4선에 속하는 광과천. 네, 이렇게 자비희사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대응 위에서 다음 세상의 태어남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세상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약간 다음 세상이에요.
금생의 사무량심을 닦아서 다음 세상에 새끼의 내 하늘 중에 태어나면 외도의 범부들은 뭐 거기서 한평생 살다가 그 업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늘에 태어나서도 이 공부를 이어가서 수행을 이어가서 하늘에서의 삶에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중에 하늘 삶의 뭐 1급, 2급, 4급, 500급 이런 그 수명이 다하면 거기서 바로 완전히 꺼진다.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다. 뭐 이제 말하자면 인간으로의 삶 가운데에 아라한을 성취하면 아라한으로서 남아있는 삶을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인간 몸으로 아라한으로의 삶을 끝내고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 이렇게 완전히 꺼지는 열반의 시련 이래 되듯이 금생에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수행자가 다음 세상에 새끼 하늘에 태어났을 때 거기의 삶에서 이런 부처님 수행법을 이어가서 깨달으면 그 삶의 중간에 아라한이 될 거고 또는 뭐 삶이 끝나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든지 이렇게 그 하늘 삶에서 완전히 꺼진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요거를 알려주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수행자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그 수행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경지로 부처님 수행을 따라가면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그 새끼 하늘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를 이어가는 요거와 조금 다르게 인간으로의 삶에서 불한자가 된다는 거죠. 불한자가 되면 물론 뭐 제4선에 속하는 하늘이긴 하지만 불한자만이 태어나는 특별한 공간 정거전에 태어난다 라고 차이가 있죠. 물론 뭐 금생에 아라한을 성취하고 죽으면 아예 초선이든 뭐 새끼하늘 어디든 정거전이든 태어나지 않게 되는 이제 요런 그 차이를 보여줬고 그런가 하면 이제 독성집에는 없지만 그 니까야의 경 번호에 의하면 자해경 2개 앞에 다름경 1, 2번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똑같은 내용을 초선을 닦아서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내지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런 네 가지 선을 닦는 가운데에 다음 세상에 새끼 하늘에 태어나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느냐 아니면 살아서 불한자를 성취해서 죽은 다음에는 정거전에 태어나느냐 이제 요런 차이를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제는 요런 네 가지 선과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대응 관계 거기에서 사무량심해탈까지도 이렇게 잘 설명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은 그 따르게 함경해서 상가하수당 상가하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성숙이란 측면을 내적 성숙과 관계의 성숙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내적 성숙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내면의 오염원 탐진치 번뇌를 다 해소하고 깨달음까지 닿는 이 내적인 성숙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서는 이런 내적인 성숙에 더해가지고 관계의 성숙 어쨌거나 안으로 내가 내 삶이 질적으로 향상해도 또한
중생으로의 삶에서는 관계에서 부딪혀오는 문제가 늘 있죠. 그럴 때 이 관계의 문제를 해소하는 관계의 성숙을 말하게 되는데, 그 관계의 성숙이 사무량심과 사서법이다.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를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것으로의 사무량심. 그렇게 마음을 채워나가면, 그렇게 자비희사로 채워지는 무량하게 확장되는 이 마음은 어떻게 전달되느냐. 예, 우리가 중요한 거, 아무리 사무량심을 닦는다, 사람들은 자애를 보내드렸다고 이래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을 자비희사로 채워나갈수록 그렇게 성스러워진 마음 상태가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죠. 바로 이렇게 사무량심에 의한 마음의 변화된 상태, 요것이 어떻게 남에게 세상에 전달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따르게 하는 법에 의해서 전달된다.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만들면 사서법에 의해서 그것이 세상에 다른 존재들에게 전달된다 라고 해서 관계의 성숙, 사무량심, 사서법,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사무량심에 대한 주제를 보았다면, 이제 오늘 사서법을 대표하는 따르게 한 경을 독송했어요. 자, 그럴 때 사서법 네 가지 따르게 함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여기서 네 가지 법인데 섭하는 법이다. 섭이라는 게 뭐냐? 포섭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말하자면 내 편 만들기, 이런 거죠. 내 편 만든다라는 게 우리 사회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뇌물을 쓰고 선물을 주고 이러면서 표를 얻기 위한 이런 식의 내 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부정적 측면으로 내 편 만든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정적 이야기 빼고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쉬워져요, 편해져요. 바로 그런 존재들을 내 편,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내 편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바로 네 가지 따르게 함, 네 가지 포섭하는 법, 사서법이다. 네, 그래서 하여간 내 편 만드는 데에서 으뜸이 뭐냐 하면 뭐니 해도 주는 거예요. 보시, 베푸는 사람 편에 사람들은 쓰죠. 나에게 평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이런 베푸는 사람의 편이 되는 거예요. 왜? 고맙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주는 사람, 그 고마운 사람 편이 되는 거죠. 예, 보시, 베푸는 거고, 두 번째가 애어, 사랑스러운 말이죠. 네, 말을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대 듣기에 좋고 이익되는 요런 말을 하는 거, 애어 이래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행이라고 해서 말로만 사랑스럽게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몸으로 서로 만나는 때에서도 이익되는 행위를 해주는 거. 그야말로 짐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 어렵게 산길을 오르는 노인네에게 쫓아가 가지고 어르신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짐을 하나
대신 들어드리는 거. 이런 것이 다 이익되는 행위죠. 여러 가지로. 요새는 보면, 폐지 줍는 할머니의 수레를, 여중생들이 여럿 와가지고 밀어드렸다. 이런 것도 미담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게 다 이익되는 행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라고 해서 함께함이라고 번역되죠. 함께한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어려움, 구체적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때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 네, 그렇게 함께해서 그의 아픔, 그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사 함께함 이렇게 되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같은 삶을 지향하는 사람, 삶의 지향 위에서의 경지의 대등함, 요런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좋은 친구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요런 것도 함께함의 또 중요한 의미가 되죠. 자, 이렇게 관계의 성숙 기법으로 제시되는 사무량심 사서법, 그리고 그 중에 사서법 4가지 따르게 함, 4편 만드는 4가지 요런 개요를 알아보았고요. 시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사무량심 사서법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 요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 안에 특히 사서법 같으면 니까야의 거의 모든 용례를 뽑아서 제가 요거 원주 선언할 때 코로나가 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 니까야 안에 거의 모든 용례를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우리 법우님들께 보내드려서 검토해 주십사. 그리고 다시 회신받아가지고 이 책 안에 포함하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 책에서 사무량심 사서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빠르게 읽어드리는 걸로 사무량심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포살일입니다. 음력 5월 14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사무량심에 대한 부분을 좀 읽고 나서 사서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포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읽어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자또 법우님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법명 받기 전에 보광 법우님하고 사실은 요 책 불교 입문 1 소유를 1년 10개월에 걸쳐 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강의를 공부를 함께 했던 거 기억하고요. 그 동영상 3개로 편집된 거 있는데 나중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은 자세히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불교 입문 1 소유에서 207페이지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 사무량심 사서법. 10악업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10선업의 결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수자또 법우님 지금 계시는군요. 우리 이 공부하던 시절이 참 좋았죠. 정말 제가 신자의 교과서와 같은 책을 만들어서 정말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참 1년 10개월을 수자또 법우님 저하고 함께 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는 과정은 참 쉽지 않은 교과서를 공부하는 과정 이랬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나니까 참 많은
어둠이 있다. 좀 만족스러운 공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무량심 사서법. 기본적으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10악업의 결과는 괴로움이고 10선업의 결과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괴로움을 소멸하고 즐거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고를 락으로 바꾸는 포괄적인 방법은 8정도인데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띠, 바른 삼매입니다. 이때 10업은 견해, 사유, 말, 행위를 구성하고 포괄적으로 생활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리고 바른 정진과 바른 사띠가 이 5가지를 제어해 10선업을 실천하고 이 7가지가 바른 삼매를 위한 필수품이 됩니다. 한편 이들의 제어에는 바른 교리적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견해의 제어는 배움, 즉 남의 목소리, 배움과 자의이고 분노의 제어는 자애, 폭력의 제어는 비, 연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의에 의하면 간탐의 제어는 보시, 구업의 제어는 애어, 신업의 제어는 이행으로 대응하며 10업을 포괄하는 생활의 제어는 동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희사, 그러니까 일단 비가 먼저 나왔고 이어서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사서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분노의 제어는 폭력의 제어는 비, 이렇게 해서 자비가 분노와 폭력으로 구성되는 진애의 제어다. 이렇게 요 책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설명했었는데요. 이후에 요 내용이 좀 우리가 공부가 좀 더 향상해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애의 마음 맺다. 요 자가 분노와 폭력이라는 의업에 해당하는 진애를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비희사는 밑으로 짜증과 짜증과 거슬림과 저항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분석 가운데 10업에 대한 분석에서 제가 업의 해석 그리고 사무량심과 사서법의 도식적 이해 분석 우리 독송집 269쪽에 그림으로 그려서 요거 수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노와 폭력이라는 진애를 부진애로 바꾸는 게 자애고 짜증을 짜증내지 않음으로 바꾸는 게 비고 불쾌에 대응하는 게 희고 저항에 대응하는 것이 사다. 이렇게 자비희사의 대응 관계는 수정됐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1. 자비와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랬어요. 1. 정형된 형태. 이때 자와 비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구성하는 교리입니다. 사무량심은 이렇게 정형된 형태로 설명됩니다. 자가 함께한 심으로 한 방향을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그렇게 두 방향을, 그렇게 세 방향을, 그렇게 네 방향을, 그렇게 위로 아래로 중간 방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에게 펼쳐서 모든 세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문다. 네, 이렇게 자비희사가 정형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때 자는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희는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고, 사는 평정한 마음입니다. 이 비인간의 침입에 대한 대응 방법, 비폭력 무저항 삼매 수행의 토대. 사무량심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비인간, 여기서 이제 비인간이라고 하면 사왕천에 속하는 그 낮은 신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기타의 약간 인간이라 하기 애매한 이런 이제 인간을 이제 마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누사라고 해서 인간 아닌 존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우리 귀신 들린다, 빙의 된다, 이제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비인간의 침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비인간의 침입을 방어한다. 귀신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다른 동영상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링크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량심은 비인간의 침입을 방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비폭력 무저항과도 연결됩니다. 이때 비는 비폭력의 근거가 되고, 사는 무저항의 근거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역시 비가 비폭력의 근거가 아니라 자가 돼야 하죠. 요거 수정했습니다. 자는 비폭력의 근거가 되고, 사는 무저항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자비히 사를 닦는 수행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의 사선과, 그러니까 네 가지 선과 1대1로 대응하기도 하고, 자심해탈 내지 사심해탈은 제4선 내지 무소유처와 대응하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수행의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 어제 수업에서 우리 잘 살펴보았고요. 3번 사무량심의 이익입니다. 그만큼 사무량심을 닦으면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1번 자애경. 비구들이여 자심해탈을 반복하여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실천하고 쌓고 잘 보살핀 비구에게 8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8가지인가? 편히 잠자고 편히 일어나고,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인간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칼에 해침당하지 않고, 넘어선 경지를 관통하지 못한 자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자심해탈을 반복하여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실천하고 쌓고 잘 보살핀 비구에게 이런 8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앙구타라 니까야 11의 모음 15번 자애경. 비구들이여 자심해탈을 반복하여 닦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실천하고 쌓고 잘 보살핀 비구에게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어떤 11가지인가? 편히 잠자고 편히 일어나고. 참 요런 부분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참 멀리 있지 않다는 거, 내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다는 거.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뭐에 좋은데? 첫 번째, 편히 잠잔대요. 불면증이라는 문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으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불면증 때문에 정신병원, 그러니까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무량심을 닦으면 편히 잠자, 불면증, 남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 삶의 이야기로 다 나타나죠. 자, 어떤 11가지인가? 편히 잠자고 편히 일어나고, 나쁜 꿈을 꾸지 않고,
인간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신들이 보호하고 불이나 독이나 칼에 해침당하지 않고 심히 빠르게 산매에 들어지고 얼굴빛이 깨끗해지고 당황스럽게 이성을 잃은 채 죽지 않고 넘어진 경지를 관통하지 못한 자는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비고들이여 자시메타를 반복하여닫고 많이 행하고 수레로 삼고 토대로 삼고 실천하고 쌓고 잘 보살핀 비구에게 이런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자해경에서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런 아주 현실적으로 잠도 잘 자고 나쁜 꿈도 꾸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귀신들의 해침, 빙의 이런 문제 걱정하지 않고 이런 등 여러 가지 삶에서 구체적 삶의 이야기 또 귀신들의 공격 이런 거 다 방어할 수 있고 그러고도 죽으면 범전에 태어나는 이런 그 사무량심의 이익이 알려지고요. 4.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 아님 이랬어요. 그러나 사무량심이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사무량심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던 전생에 닦고 성취한 수행 방법이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부처가 된 지금 설하는 8정도의 일부 과정으로 소속됩니다. 우둔바리카 경에서 보았지만 사무량심 수행의 한계는 천한통입니다. 번뇌를 부수어 깨달음을 성취하는 누진통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라는 사무량심 수행의 한계는 천한통까지다. 고행과 같다. 이렇게 참고하고요. 자, 그래서 5번 사무량심과 8정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성취의 차이 이래서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경은 부처님이 전생 즉 부처를 이루기 전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아 부처를 이룬 지금은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고 하는데 8정도입니다. 존자들이여 마하고인다 바라무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비가 함께한 심으로 희가 함께한 심으로 사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마하고인다 바람은 부처님 전생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 되기 이전에 깨달음이 완성되지 못했을 때에 그때의 공부고 또 그때 제자들을 이끈 사무량심이고요. 존자들이여 그때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안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한 어떤 자들은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화락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도솔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야마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33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고 또한 어떤 자들은 4대 왕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은 몸을 성취한 자들도 간답과의 몸을 성취하였습니다. 존자들이여 이렇게 그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았고 생산적이었고 결실이 있었고 수확이 있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반자식하여 나는 기억한다. 나는 그때 마하고인다 바라문이었다. 이렇게 내가 그 마하고인다 바라문이었다. 나의 전생이었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되기 위한 길을 설했다. 그러나 반자식하여 그것은 나의 범행을
염오로 이끌지 못하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다운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만 이끌었을 뿐이다. 요렇게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완전한 수행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자식하여 이것은 나의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반자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이것 8요소로 구성된 길이니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이것이 반자식하여 범행을 온전히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것이다. 라고 해서 사무량심은 부처님 전생에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제자들을 이끄는 그런 수행이었는데 비해서 이제 온전하게 염오이탐 소멸로 해서 열반으로 이끄는 이것은 무엇냐? 팔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자식하여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아는 나의 제자들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아라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하분결이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화생한다. 거기서 완전히 열반하는 자이니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존재, 불환자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지고 탐진치가 엷어졌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아올 자, 일례자이니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온 뒤에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또한 가르침을 모두 완전히 알지 못하는 어떤 자들은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흐름에 든 자, 예류자여서 떨어지지 않는 자, 확실한 자, 깨달음을 겨냥한 자이다. 이렇게 반자식하여 이 모든 좋은 집안의 아들들의 출가는 쓸모없지 않고 생산적이고 결실이 있고 수학이 있다. 특히 사무량심을 따라 배우는 제자의 성취 수준과 팔정도를 따라 배우는 제자의 성취 수준이 차이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앞에서 마하고인다경에서는 사무량심으로 제자들을 범천의 세상의 동료가 위한 길을 설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밑에 이렇게 마하고인다 바라문의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안 제자들은 죽은 뒤에 범천의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나 따라서 공부한 제자 중에 완전하게 알지 못하면 타화자재천 내지 사대왕천 간다바의 몸까지 요렇게 낮은 욕계의 하늘에 태어났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성취의 목적점이 색계니까 그 목적점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도 수행의 힘으로 욕계의 하늘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제 완전한 범행 팔정도에 의하면 이제 이 팔정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완전히 아는 제자들은 아라한을 깨달음을 재현해서 아라한 된다. 그러나 공부가 조금 부족하면 불환자, 예류자, 일례자가 된다. 네, 요렇게 그 공부의 목적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공부를 완전하게 배운 사람이 도착 자리가 색계에 도착하느냐, 열반을 실현하느냐.
완전히 공부하지 못한 제자들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벗어나 성자들의 영역에 속하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가 되느냐? 이런 공부 자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성취의 경지가 달라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참 어릴 때 이야기지만, 저는 유공에 입사를 했죠. 지금 그러니까 SK, 그 중에서도 지금 SK 화학 이쪽으로 입사를 해서 당시 사실 대한민국에서 매출액으로도 그렇고 복리로도 그렇고 사실은 최고의 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우쭐대기도 했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육사를 갔어요. 그러고 그 친구는 이제 투스타까지 있다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제 진급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별을 달기 전에 아마 별 달기 전에 이제 출가를 했나 약간 이래야 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봉급이 많다 어쨌다 대기업이다 해도 SK라는 회사는 하나의 그냥 그 사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육사를 나와가지고 계급이 올라가니까, 말하자면 이 친구 회사는 국방부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인 거예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자기의 회사에서의 얼마만큼 성취하느냐 올라가느냐 할 때 그 성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한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직원이 되는 거하고 SK라는 사기업의 직원이 되는 거하고, 이게 어디에 속해가지고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취의 권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더라고요. 또 그렇기만 한가요? 제가 SK에 다녔다라고 할 때 또 주변에 보면 SK보다 훨씬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 이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도 똑같이 이렇게 회사 안에서 직위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거기서 가지는 어떤 권한의 차이, 성취의 차이라는 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 후배들 이렇게 좀 상담 할 때는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큰 능력을 가지는 곳에 그대의 자리를 잡아라. 물론 요즘같이 스타트업 이래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것도 또 이제 요새는 중요하지만, 하여간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나의 자리를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성취의 차이를 가져오는 아주 큰 조건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경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사무량심을 닦아서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요게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완전하게 배우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고, 불완전하게 배우면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는 요 정도의 성취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출현했다. 열애가 출현해가지고 열반이 실현되는 이런 완성된 자리가 생겨나니까, 그 부처님에게서 팔정도를 배워 실천하는 이런 제자들은 완전하게 배워 알고 실천하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재현하는 거예요. 열반을 실현하고 윤회에서 벗어나요. 좀 부족하다 해도 이 중생으로의 삶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실현해가는 그 과정, 벗어남의 영역에 속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라고 하는 이런 성자의 자리에 자기의 성취가 도달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에 내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성취,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 지금으로도 보죠? 지금으로도 보면 뭐 세상에 뭐 대표적인 종교를 보면 불교가 있고 기독교, 천주교, 뭐 합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이런 그 국제화된 아주 그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종교의 신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가르침에 내가 확고하게 설 때 내 삶의 향상의 경지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뭐 말하자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제 뭐 기독교 같으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뜻에 잘 따라서 살면 어떤 성과를 얻게 돼요? 예,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곁에 천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성과를 말하잖아요. 뭐 이슬람 같으면 뭐 이슬람 그 뭐라 하죠? 이슬람 그 원리주의 뭐 이쪽에서는 그 순교 그 이슬람의 그 어떤 뭐 전도 이걸 위해서 죽으면 창조주 하나님 알라의 곁에 태어날 때 72명의 부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며요. 이게요, 어느 가르침, 어떤 종교, 어떤 스승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불교를 부처님을 제자로 선택하면 부처님의 스승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부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깨달아 열반을 실현하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의 재현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결국은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벗어남의 과정,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라고 하는 이런 성자의 경지까지를 내가 가는 거잖아요. 선택이 중요해요. 어떤 스승,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확고한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네, 바로 이런 부분을 이 책에서 제가 정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 사서법으로의 연결. 한편 사무량심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 또 하나는 마음은 직접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해의 마음 몇 달을 보낸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직접 보내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의업은 내적이고 사적인 행위이고 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경에는 딱 한 번 의업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경은 이 현상을 부처님의 신통행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은 마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무량심은 오직 내 마음을 자비히 사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며 더불어 기뻐하고 평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마음은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사서법의 실천을 통해 남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라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사무량심에 대한 정리고요. 이어서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는 포살 먼저 하고 포살 이후에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7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무량심을 잠깐 읽어드리고 사서법을 좀 충분히 읽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사서법에 대한 기본되는 이야기 한 10분 정도만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공부는 마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사무량심에 이어서 이 사서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 1. 상가하 따르게 함이라는 단어. 상가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형인 상간하디 따르게 하다와 과거 분사인 상가히다 따르는 자 따라지는 것 또는 역격인 상가하야 따르게 함으로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사서법 짜따리 상가하 와투니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대표적 용례입니다. 요렇게 제가 이런 형태로도 나타난다 요런 부분을 적은 것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요 사서법과 관련한 거의 모든 용례를 다 추출해 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이제 법우님들께 좀 검토를 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이래 해서 그러니까 사서법을 정리해서 이 책에 포함한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여간 상가하라는 단어, 동사형, 과거분사, 역격 다 모든 형태를 다 가지고 니까야에서 검색을 해서 확보한 요런 얘기고요. 앙고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 256 따르게 함의 토대경 또는 디가 니까야 33.7 합성경 네 가지로 구성된 법에서는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서법은 사무량심과 연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비희사의 네 가지로 무량하게 채워진 심은 보시에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량심을 닫고 사서법을 실천하는 것은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꾸는 구체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8정도에 포괄됩니다. 이때 보시는 베품, 에어는 사랑스런 말, 이행은 이익되는 행위, 동사는 함께함, 공평무사, 친목, 사교, 평정인데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 32번 따르게 함경 상가하 수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독송한 경이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가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보시에어 이행 동사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다. 보시와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 여기저기 적절한 곳에서 법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 이런 따르게 함들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 마차바퀴의 비녀장과 같다. 이런 따르게 함이 없다면 자식을 낳은 어머니도 자식을 기른 아버지도 자부심과 공경을 얻지 못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따르게 함을 고찰하기 때문에 위대함을 얻고 칭송받는다. 여기서 동사, 즉 함께함을 법들 가운데 함께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 아닌 것들 가운데의 함께함은
따르는 사람들을 괴로움으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네 가지 따르게 함을 움직이는 마차 바퀴의 비녀장에 비유하는데, 비녀장이 확고히 잡아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중에 마차 바퀴가 이탈하여 마차가 더 이상 구르지 못하듯이, 이 네 가지의 실천 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서법은 세간살이의 성공을 위해 가장 큰 비중을 가지는 교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 보시품은 두 가지의 따르게 함을 말합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이 있다. 어떤 두 가지인가? 물질에 의해 따르게 함과 법에 의해 따르게 함.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두 가지 따르게 함 가운데 법에 의해 따르게 함이 으뜸이다. 이 사서법의 의미를 알려주는 두 개의 경. 한편 사서법의 의미를 극명하게 알려주는 경우로는 두 개를 말할 수 있는데, 하타카 경이와 힘경입니다. 하타카 경이는 이에서 500명의 남신자들과 함께 부처님을 뵈러 온 알라위의 하타카에게 부처님은 어떻게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느냐고 질문하고, 하타카는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설하신 사서법에 의해서 저는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보시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배품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애어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사랑스러운 말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이행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이익되는 행위로써 따르게 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이 사람은 동사에 의해 따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알면 함께함으로써 따르게 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훌륭하고 훌륭하다 하타카요, 하타카요, 그것이 이 큰 모임을 따르게 하기 위한 성품이다. 하타카요, 누구든지 과거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했다. 하타카요, 누구든지 미래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할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타카요, 누구든지 현재에 큰 모임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사서법에 의해 큰 모임을 따르게 한다 라고 칭찬합니다. 힘경은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한 두려움의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하는데, 특히 주목할 점은 따르게 함의 4가지에 대해 각각의 으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따르게 함의 힘인가?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따르게 함의 토대 사서법이 있다.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비구들이여, 법시가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원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복해서 법을 설하는 것이 애어 가운데 으뜸이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고, 계를 경시하는 자에게 계의 성취를 위해, 이기적인 자에게 보시의 성취를 위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성취를 위해 부추기고 들어가게 하고 확립하게 하는 것이 이행 가운데 으뜸이다. 예류자는 예류자와 사귀고, 일레자는 일레자와 사귀고, 불한자는 불한자와 사귀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사귀는 것이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따르게 함의 힘이라고 불린다. 그리고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그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나는
생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평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하겠는가? 나에게는 지혜의 힘, 정진의 힘, 결점 없음의 힘,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네 가지 힘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게으른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결점이 있는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따르게 함이 없는 자는 나쁜 곳에 태어남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힘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때 동사 함께함의 의미는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근본경전연구회는 힘경이 알려주는 동사 가운데 으뜸의 설명에 근거하여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의 측면으로 해석하였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용례경전 이어서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들에 대한 용례들을 다 뽑아가지고 소개하고 있어요. 용례는 이제 여러분 따로 읽어보시면 되고, 동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사무량심에 이어서 사서법에 대한 기본적 의미를 다 설명드린 거로 하면 되겠어요. 자, 요때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 사서법 중에 4번째 동사섭. 지금 한국에 보면 동사서법회 이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이 동사라는 것이 함께함,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와 함께해서 내 일처럼 해결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렇게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하니 끼리끼리 사귀는 것, 동사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했는데, 요 의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나요? 선우, 좋은 친구가 있죠. 여러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 으뜸이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죠. 범행을 함께 실천해서 깨달음으로 삶의 향상을 함께할 좋은 벗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함께 가라. 그러나 그런 벗을 만나지 못하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행을 함께 실천한 삶의 향상을 함께 이끌기 위한 좋은 친구는 나름대로 공부의 레벨이 맞아야 한다. 요런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해요. 그래서 예류자는 예류자끼리라고 하는 게 그만큼의 공부 수준, 그만큼의 성취 수준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들이 더 높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 된다. 요런 좋은 친구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면 동사섭 가운데 으뜸이 어려움에 처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이것보다도 같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써 삶의 향상을 위한 동반자, 좋은 친구가 된다. 요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동사섭, 삶의 향상을 이끌기 위한 함께함, 요것을 어떻게 말하나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는 요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술 마시는, 그러니까 술 친구들의 모임에 나를 소속시키면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술꾼이 되는 거예요. 산에 가는 모임에 나를 소속시키면 시간이 더해지면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모임에 나를 소속시키면 시간이 더해지면 그 공부가 이끄는 삶의 향상에 삶의 향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공부 자리에 나를 소속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팔 정도의 공부 자리에 나를 소속시키면 아라한이 되거나 부족하면 성자가 되고, 사무량심을 닦는 그 자리에 나를 소속시키면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거나 부족하면 욕계 하늘에 태어나고,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해서 결국 어떤 공부 자리,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내 삶의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토대가 된다. 라는 것까지 오늘 같이 본거로 하겠습니다. 사무량심 다 받고 사서법에 대해서 이 정도 보면 나머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어떤 경들이 구체적 용례로서 보여주느냐 하는 거 여러분 교재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기 바라고요. 이익과 행복을 쌓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